말씀 우리 앉은 자리에서 한 음성으로 우리 봉독합니다. 1절로 창세기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네, 우리 말씀 위하여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읽어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가까이 지내는 신학교 동기인 우리 친구 목회자의 목회 간증을 이 시간 먼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는 첫 목회지로 농촌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교회에 가보니까 교인은 단 2분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형편이 너무도 어렵고 특히 그 지역이 무당에게 손잡혀 있는 대단히 어려운 지역에 이분이 보내진 겁니다. 가뜩이나 목회에 자신도 없고 첫 목회라 떨림을 갖고 갔는데 처음 목회지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설교 시간에 그 두 노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만 뒤에서 주무셨습니다. 친구는 낙심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는 낙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이 그만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렇게 주무시니까 나도 구태여 힘들게 설교 준비할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분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처음 준비한 그 설교를 가지고 주일 아침 저녁 수요일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무려 3개월이나 했답니다. 3개월이 지날 무렵에 이 친구가 자꾸 이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이거는 아니지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붙들립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그는 새롭게 무장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제 친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나를 찾아오셨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지, 성령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내 주위에서 맴돌고 계셨는지 그걸 드디어 깨닫고 다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양의 첫 번째 베이비를 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주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바꾼 설교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역시 설교 시간에는 그 두 분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심정으로 그날 전심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내고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노모님 오늘 예배 함께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인사드린 그분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3개월 만에 설교가 바뀌었네요. 제 친구 목사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안 한 게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연로하신 교인들에게 절대로 우리가 얕봐서는 안 되는 게, 그분들에게는 관록이 있고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경력인가 하면 주무셔도 들을 건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주일부터 2명뿐이었던 이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때로는 세 사람 이렇게 교회에 찾아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는 예배를 드렸더니, 즉 예배에 성공했더니 교회가 그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럽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던 그 교회에, 무당에 잡혀있던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전파했더니 한 영혼, 두 영혼이 계속 찾아왔는데 3년 만에 그 교회가 2명에서 180명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 주민이 한 200여 명 되는데 90%가량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당 두 사람은 결국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더니 3년 만에 교회가 9000% 성장을 했다. 9000% 별거 아니에요. 180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계산했더니 9000%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개인이 성장하고, 개인이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고 그 성공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공한다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찾는 중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구명지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오늘에게 먼저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배는 아담의 예배, 하와의 예배, 그리고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따로 되어 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극히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예배가 되어야지 남의 예배로 대리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예배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예배를 성공했다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배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어있는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마음, 구원이 들어있는 마음, 즉 그의 전인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간추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무서운 명령이에요. 아니, 100살에 겨우 태어난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내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 자손의 씨앗은 오직 하나, 이삭인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들을 불에다 올려놓고 태울 장작을 자기 손으로 직접 쪼개잖아요. 우리는 그가 쪼개는 장작, 종이 해야 될 일을 족장인 아브라함이 직접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항거였습니다. 하나님 보십니까? 이 나무가 쪼개져서 사방으로 튀는 것을 보십니까?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 다시는 내게 이삭과 같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도 안 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장작을 메고 나귀의 등에 얹고 그리고 종 두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밑에 도달합니다. 그 기간이 3일이에요. 3일입니다. 자, 어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어디 가서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들은 지금 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 아벨과 그의 제물을 저는 아벨과 그의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른 것을 우리도 믿고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도 이게 문맥으로 다 맞는 얘기고 어색함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저기 가서, 내가 저기 올라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아니, 둘이 올라가서 하나를 제물로 바치면 몇이 돌아와야 돼요? 자기 하나만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곤란하면 아무것도 안 쓰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이러면 그게 하나이든 둘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태여 거기에다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기서 암시하는 놀라운 신학적 비유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예배의 본질인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의 신앙 고백이 어디까지 갔어요? 내가 칼을 들었을 때 칼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상 그의 마음에 죽였어요.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이삭을 바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설령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죽여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의 신학적 사유가 거기까지 미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 신앙까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들에게 말한 겁니다. 저기 가서,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 후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는 나의 예배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책임감 있게 이것이 고백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에 성공한 아벨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자,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지를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예배.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 자체를 먼저 받으셨으니 그의 예배를 당연히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종합적인 것은 아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의로운 자라 증거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예물을 증언하셨음이니라. 뭐라고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믿음을 가진 아벨, 그 믿음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아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열매를 생산하고 열매는 믿음을 증명한다. 그 많은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아벨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벨에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자기가 아끼는 양의 첫 번째 베이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아까운 것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인한 기쁨 때문에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아무리 드려도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선한 동기가 가득 차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내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한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앞에 바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깐 하나님에게 예배가 연락되지 못한 가인을 잠깐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기 가인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예물은,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이래요. 가인과 그의 예배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셨다 그 말. 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4절에서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은 믿음 없는 가인이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에는 믿음 대신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롭다라고 함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뜻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사라졌다는 뜻이지. 내가 내 힘으로 자가치료해서 죄악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수양해서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 기쁨의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데,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믿음 대신에 분노가 차 있고 믿음 대신에 악의가 차 있고,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살인했기 때문에 죄악이 아닙니다. 죄악이 있기 때문에 살인한 거예요.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그의 운명을, 그의 영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은 내가 누구냐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느냐? 여기 내 변화가 있느냐? 내 속에 믿음의 열매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구원받은 기쁨이 없다면, 예수 안에 있다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자, 행복한 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기뻐하면 우리는 공연히 기쁘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은요, 나만 기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우리는 기쁜 성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대리만족.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참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 나에게도 저런 축복이 임하였구나. 예배에는 그런 공식이 없어요. 예배는 나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여러분과 가끔 나누었던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소중한 언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몇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제때제때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가 또 한 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기분 좋아하고 기뻐할 말을 골라서 합니다.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한번 나오면 다시는 주워 담지를 못해요. 자,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의 언어 5가지. 이제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부부가 계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보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잠깐 고개만 저한테 돌리셔서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엄지척을 하면서 당신이 최고야. 시작. 당신이 최고야. 2번째, 당신을 믿어요. 시작. 당신을 믿어요. 당신만 보면 의심이 나요. 이거 안 됩니다. 당신을 믿어요. 3번째, 다시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이번엔 2분이 악수를 하는 겁니다. 악수를 하면서 당신과 악수하면 힘이 나요. 시작. 당신과 악수하면 힘이 나요. 그래야지 당신과 악수만 하면 힘이 빠져요. 그건 인사가 아니고 상대방을 아주 분노하게 하는 이상한 말입니다. 자, 4번째. 당신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시작. 당신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전에 했던 것이 조금 생각나죠? 그래서 5번째,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자, 5번째 인사는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네요. 시작.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네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